때 성령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을 오늘 축복하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란 제목으로 로마서 5장 1절부터 11절 말씀을 이번 한 주간도 묵상하면서 여러분이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삶의 구심점이 있어야 됩니다. 삶의 중심축이 있어야 돼요. 그 삶의 중심축이 무엇이어야 할까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교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나의 삶의 구심점, 나의 삶의 중심을 둘 수 있는 곳, 내가 힘을 얻을 수 있는 곳, 가장 나를 안전하게 하는 삶, 나를 반석처럼 승리케 하는 장소, 바로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 성경 속에서 성공한 인물들을 찾아보면 특징이 교회를 중요하게 여겼어요. 특별히 예배를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고 모세도 그렇고 교회를 아주 중요하게 여겼어요. 거기에서 예배를 중요하게 여겼고 그 예배를 통해서 모든 힘을 다 얻은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 생활이 안 돼가지고 방황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이 예배에 집중하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우리가 얻게 되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우리 성도님들이 매일 강단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니까 힘을 얻게 되고 또 치유도 받게 되고 믿음이 회복되어지고 그걸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일들이 분명히 일어났을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전 성도가 이 강단의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면 성전 문지방에 흐르는 이 물이 그 생명의 말씀이 흐르는 곳마다 뭡니까? 어둠이 떠나가고 흑암이 무너지고 또 치유가 일어나고 정복되어지고 다스려지게 되고 다 사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흐르는 곳마다 다 사는 거예요. 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우리가 일어나서 제일 먼저 뭘 하라고 그랬습니까? 강단의 말씀을 우리가 듣는 것입니다. 낮에는 우리가 구원의 길을 가지고 또 힘을 얻는 것입니다. 그럼 밤에는 뭘 할 것이냐? 그게 오늘 제목입니다. 뭐냐? 따라해 보십시오. 나를 드리는 시간을 갖자. 나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 우리 이 세상이 얼마나 바쁩니까? 얼마나 막 조급한 일이 많습니까? 그리고 빨리 막 해야 될 일들이 많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문화가 많이 바뀌어요. 이런 빠른 문화, 빠른 그런 생활 속에서 사람들이 삶의 여유가 없고 그리고 멈추는 시간이 없고 그리고 하나님과 나와의 정말 일대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나를 드리는 시간이 없으니까요. 어느 날 그게요 쌓이다 보면은 이제는 나도 모르는 영적인 문제 속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목이 뭐냐? 하나님께 나를 드리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 나를 하나님 앞에 드리자. 밤에는 어떤 시간입니까? 나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을 갖자. 그래서 여러분 그러잖아요. 잠들기 전 30분이 굉장히 중요하다. 잠들기 전에 30분을 잘 이게 활용을 할 때 승리하는 거예요. 근데 잠들기 전 30분 영적 상태가 안 좋다.
뭔가 뭐 이게 과거에 묶여 있고 뭐 상처에 묶여 있고 또 뭡니까 또 뭐니까 뭐 영적 상태가 막 안 좋고 눌리고 그러고 잠자다 보면요 막 무서운 꿈도 꾸기도 하고 막 누가 쫓아오기도 하고 막 잠꼬대도 하게 되고. 근데 우리 삼덕 가족은 잠꼬대 안 할 줄 믿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잠들기 전 30분에 뭐냐 최고의 영적인 상태를 회복하자 이 말이야. 최고의 영적인 상태를 유지하면 잠을 잘 때도 편안한 잠을 분명히 잘 줄 믿습니다. 왜냐?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시기 때문에 이 복음을 듣고 잠을 자면 그게 계속되어졌다. 얼마나 승리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매일 우리가 하는 게 기도 수첩이죠. 그러니까 이 기도 수첩의 말씀을 습관적이라도 계속 묵상해보자. 어떤 면은 하기 싫을 때도 있을 수 있죠. 그래도 내가 습관적이라도 그 메시지를 들어보자 이 말이죠. 왜냐? 이 습관이 체질화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좋은 습관이 뭐냐? 말씀을 듣는 습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탁 묵상하다 보면 다음 날 모든 걸 준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 하루를 내일을 준비하면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막 기록도 하게 되고요. 내일 만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기도 하고 또 자료도 준비하게 되고 또 이 말씀을 또 카톡으로 다른 사람에게 보내기도 하고. 그러니까 내일을 준비할 수 있는 게 뭐냐? 밤에 잠들기 전에 복음의 말씀을 여러분 묵상할 때 하나님은 모든 힘을 여러분에게 다 주실 줄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광야길을 걸어갈 때 그 삶의 중심축이 어디였느냐? 그게 성막이었습니다. 12지파가 움직일 때 100만에 가까운 많은 숫자였잖아요. 저들이 걸어가면서 그 구심점, 삶의 구심점이 뭐냐? 그것이 뭐냐? 성막이었어요. 이 성막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다 인도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루 종일 광야길 다니다 보면 이제는 뭐 먼지 투성이가 되고 옷도 이제 더러워지게 되고 발도 더러워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걸 가지고 또 지성소에 들어가서 뭡니까? 또 예배드릴 수 없잖아요. 그게 먼지 투성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성막에는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는데 그 성소뜰에 들어갈 때 그 입구에 뭐가 있는 거 아니? 물두멍이 있어요. 노대야로 만든 이런 물두멍이 있습니다. 그 물두멍에서 이제 손도 씻고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루 일과를 마치고 몸과 손과 발을 씻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보니까 몸과 손과 발을 씻듯이 나를 치유하는 시간, 내가 은혜 받는 시간, 나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 그 시간이 뭐냐? 영적인 힘을 얻는 시간이다. 그게 치유받는 시간이다. 그리고 하루 일과를 마치고 나를 재충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침, 낮, 밤에 재충전을 받으면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힘을 주시겠어요. 그러다 보면 오늘 주일도 우리가 예배드리다가 행복을 누리듯이 날마다 행복한 신앙생활, 행복한 전도가 분명히 되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첫 번째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게 뭐냐? 왜 우리가 아침, 낮, 저녁에 3타임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되는가? 기도하는 이유가 뭔가? 우리가 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되는가? 왜냐하면은 우리는 무인도에 살지 않고 무인도에 살아도 말씀 붙잡아야 되잖아요. 그죠?
사람을 만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 만나기 전에 최고의 영적인 상태를 가지고 사람을 만나보십시오. 직장 다니는 사람은 또 사람들 만나잖아요. 내가 최고로 영적인 상태를 유지하고 직장 가보세요. 내가 최고의 영적인 힘을 얻고 우리 렘넌트들이 학업 현장에 가보세요.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 만나기 전에 최고의 영적인 상태를 유지할 때 내가 먼저 힘을 얻게 돼요. 내가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뭡니까?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나를 만나는 사람들에게 내가 영적인 힘을 얻으니까 내가 평안하잖아요. 그럼 평안이 전달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내가 힘을 얻고 내가 은혜 받고 내가 복음으로 충만해 버리면 이 평안이 가족들에게 전달되고 자녀들과의 대화 속에 전달되고 여러분 렘넌트의 학업 현장에 전달되고 우리 모든 중직자의 산업 현장에 그게 전달이 되어질 거예요. 그걸 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복음으로 각인되어지고 뿌리를 내리고 체질화 되어지면 먼저 내가 사는 것이다. 아멘. 내가 살면 다 돼요. 신앙생활은 내가 힘을 얻으면 돼요. 내가 살면 다 돼요. 우리는 다른 사람 걱정 많이 하잖아요. 내 걱정하면 돼요. 아멘. 내 걱정. 내 걱정하고 막 다른 사람 걱정. 아이고 저 사람 막 걱정 많이 하잖아. 언제 철들고 언제 사람 될고 내가 사람 되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내가 힘을 얻고 내가 사람 되고 내가 은혜 받고 내가 여유 있고 내가 안전하고 내가 힘을 얻으면 이게 전달되어진다니까. 그래서 이 축복을 내가 누리자.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서 뭘 확인하느냐.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구나. 창세기 1장 2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을 닮아가는 존재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로 나를 만드셨구나. 나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하나님의 자녀구나. 날마다 깨달아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듣다 보면 하나님 몰랐던 사람이 하나님을 깊이 알게 되고 세상을 의지하던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일들이 생기게 되고 하나님을 떠났던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도 하게 되고 죄 가운데 살던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새 사람이 되어지고 사단에게 지배받던 사람이 사단을 꺾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메시지 듣다 보면은 결국 힘을 얻는 것입니다. 아멘. 메시지가 각인될 때 우리가 힘을 얻는 거예요. 생각도 바뀌고 마음도 바뀌고 똑같은 문제인데 해석이 다르는 거예요. 내가 은혜 받으면요 문제는 똑같아요. 문제는 그대로 있어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문제가 그대로 있어요. 근데 문제 보는 눈이 달라지는 거예요. 해석하는 게 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 받는다는 게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정말 결국은 복음의 말씀을 내가 들은 만큼 내가 힘을 얻는 거예요. 복음을 계속 들어보자. 여러분이 강단의 말씀을 계속 들어보자. 그러면 어느 날 고백이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인이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자유케 하셨고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꺾으셨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 되십니다. 고백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 힘을 얻으면 결국은 창세기 28장 그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생육하게 되고 번성하게 되고 정복하게 되고 다스리게 되고 모든 사람 살리는 그런 응답을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누릴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개인이 강단의 말씀을 아침에 듣고 들으면 살아요.
왜냐, 메시지를 계속 듣는 훈련이 되어지면은, 그러면 내 자신이요, 살게 돼요. 밤에는 기도 수첩을 묵상하면서 내일 만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치유받고 기도 시간에 하나님이 넘치는 은혜를 내가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소통이 안 된 사람도 소통이 되어지게 되고요. 포럼이 막 되어지게 되고요. 막 기도가 되어지게 되고요. 그때 원네스의 기적이 분명히 일어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때 뭐냐? 길을 여셔요. 내가 육신적인 문제가 산더미처럼 쌓였다? 괜찮습니다. 내가 육신 문제를 육신의 생각으로 풀려고 하면 육신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염려거리를 내가 염려하고 있으면요, 사단의 공격을 받는 거예요. 늘 걱정하고 있으면요,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항상 염려, 항상 걱정, 항상 시험,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러니까 그 육신적인 생각을 영적으로 바꿔라. 다시 말해서 우리는 영적인 사람이 내가 되어지면 하나님이 작업하시는 거예요. 아멘. 내가 먼저 영적인 사람이 돼야 돼요. 종교는 해결이 안 되지만 내가 복음 중심이 되면 하나님이 작업하실 줄 믿습니다. 그 내가 복음의 사람, 내가 영적인 사람, 내가 성령 의지하는 사람,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면 모든 것 이길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붙들고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분명히 길을 여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본 메시지 중에 우리는 뭘 붙잡아야 되겠습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 여러분 아십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 뭐라 하겠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거기서 뭐라고 하면 내가 곧 그 길이요. 많은 사람이 이 길을 못 찾아가지고 지금도 헤매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은 길을 찾았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그렇게 찾던 길을 여러분 찾은 거 아니에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라고 그랬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진리를 못 찾아가지고 산으로 바다로 여러 가지 종교도 섬기고 이상한 데 빠지고, 그죠? 막 사이비 종교에 빠지고 진리를 못 찾아가지고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고통받는데 여러분은 진리 되신 그분을 만났습니다. 아멘. 우린 그리스도를 만났잖아요. 그분은 우리의 생명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영원한 생명을 이미 우리는 얻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 그리스도만 생각하고 붙잡으면 매일 승리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의 문제, 가정 문제, 가문의 문제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먼저 영적인 힘을 얻으면 하나님이 작업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주인이 되면 하나님이 일하실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냐? 성경의 핵심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해결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는 수많은 짐승을 죽였잖아요. 양과 소와 수많은 짐승을 죽였잖아요. 비둘기도 죽였고 이 수많은 짐승을 죽였어요. 그래도 그 문제가 영원한 문제가 해결 안 되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신 거예요.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간의 근본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다 해결하셨다. 그 해결하신 그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도록 우리가 고백하고 있잖아요. 마태복음 16장 16절 우리는 어떤 고백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그분은 하나님 만나는 길이십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로 오신 그분은 나의 주인이 되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저주를 이기셨고 재앙을 이기셨고 나를 해방시키셨습니다. 자유케 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사단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귀 이길 수 있습니까? 못 이깁니다. 사실은 장군도 마귀를 못 이기고 대통령도 마귀를 못 이기고 어떤 사람도 마귀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이긴 줄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는 승리하신 그리스도, 사단을 이기신 그리스도, 죄를 이기신 그리스도, 하나님 만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그리스도, 그분이 오늘도 우리와 분명히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로마서 5장 5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뭘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안에 성령이 임한 줄 믿습니다. 그 성령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았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지금도 계시다. 그 성령이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 내주하고 있고 우리를 인도하고 있고 그 성령은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을 충만케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계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함이라. 아멘. 아멘. 6절에 보니까 뭐라겠습니까?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우리가 연약할 때 기약대로 약속하신 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몰랐을 때는 하나님 떠나서 마음대로 살던 인생을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해결하신 거예요. 경건치 않은 나를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사도 바울이 변화되기 전에는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님을 핍박하던 사람이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옥에 가두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두목 중에 두목이었어요. 예수 믿는 자들을 얼마나 핍박한지 몰라요. 수많은 사람을 죽였죠. 그 사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까 변화된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들어가면 바뀌어요. 복음이 각인되면 어떤 인생도 변화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은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은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이 복음을 지속적으로 듣고 내가 또 힘을 얻으면 복음을 전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분명히 책임져 주십니다. 자, 로마서 5장 8절 우리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을 떠나 있었을 때, 원죄 가운데 빠져 있을 때, 사단에게 종노릇하고 있을 때, 이 결과로 말미암아 영적인 고통, 우상숭배의 고통, 정신적인 고통, 육신적인 고통, 지옥의 고통, 후손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아멘. 감사하지요. 이걸 누가 해결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결하신 거예요.
종교로 해결이 안 되고 율법으로 해결이 안 되고 신비로 해결 안 되고 전통으로 해결 안 되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자기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아멘. 다 그리스도 붙잡고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이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9절에 뭐라 하겠습니까?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은 것이다. 여러분 마음이 후련하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 몰랐던 우리가 하나님 알게 됐구나. 죄 가운데 빠져서 헤매던 우리가 정말 구원받았구나.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 아래에 있던 우리 가문 가정이 복음으로 살았구나. 여러분 살았어요. 네. 살았습니다. 여러분 복음 안에서 여러분 살았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니까. 새 생명을 얻게 됐다니까.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다 신분이 바뀐 거야. 마귀의 자녀가 하나님 자녀로, 우상 숭배하던 가문이 예배하는 가문으로. 아멘. 옛날에는 세상 노래가 그렇게 좋았는데 이제는 찬송이 더 좋아. 아멘. 안 좋습니까? 찬송이 더 좋아. 비교가 안 돼. 이제 지옥 배경이 아니라 천국의 배경.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이 죄인 되었던 나를 의인 되게 하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복음을 이번 한 주간도 풍성히 누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성경에 보니까요, 본문에 보니까 무슨 말이 많이 나오느냐? 그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로 말미암아가 아니고,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나로 말미암아가 아니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죠? 무슨 말이냐?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된 일이다. 예수로 말미암아 된 것이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해결받았다. 다 확신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이제 살았습니다. 우리는 해방받았습니다. 우리는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우리는 참 자유를 누렸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구원받은 은혜, 이 기쁨, 감사를 회복하고 여러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만나기 전에, 하나님이 사람 만나기 전에, 우리가 일하기 전에, 세상 소리 듣기 전에 다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을 갖자. 나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을 갖자. 그러면 반드시 승리해요. 사람 만나는 일들은 막 시간을 투자하는데 나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데는 너무 인색해. 그러면 얼마나 좀 속이 상하겠어요. 그죠? 막 이 친구도 만나고 저도 만나고 막 여기 뛰어다니고 저기 떠다니고 막. 그죠? 그러다 보면 또 먼지 투성이 되잖아. 그러면 이제 다 먼지 털고 이제는 다 주님과 나만의 만나는 시간, 큐티하는 시간, 그런 행복한 시간을 가지면 여러분 영적인 은혜를 여러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왜냐? 복음이 왜 중요하냐? 복음이 바로 그리스도인데 그분이 우리의 인생의 답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백문일답이다. 백문일답. 100가지 문제의 답은 한 가지다. 이 세상에는 수많은 문제가 있어요. 이 지구상에는 많은 문제 있어요. 어쩌면 이 지구가 문제투성이에요. 그렇지? 문제투성이에요. 그런데 그 수많은 문제의 답은 한 가지다.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사회의 문제, 개인의 문제, 모든 문제 해결하는 유일한 답은 결국은 한 가지 답, 오직 예수. 이게 각인돼 버리면 흑암이 반드시
무너질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 못 받도록요, 복음 못 듣도록요, 사단은 여러 모양으로 방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을 꺾는 길이 뭐냐? 복음을 듣는 길입니다. 아멘. 지금까지 여러분은 복음을 그냥 아는 정도였다면 이제 복음을 듣는 거예요. 그게 실천하는 거예요. 이번에 그 포천 송우리 캠프 했는데 그 꽃가게 가정을 계속 지속적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그분이 이제 그 주인이 예수님을 영접을 했어요. 근데 전에 이렇게 복음 전하니까 한 분이 막 그 방해했다고 그랬잖아요. 했다고 그랬죠. 내가 구원의 길을 전하는데 뭐 조금 이야기하니까 막 방해하고 조금 전에가 방해하더라고. 막 예수님 시대는 뭐 종말 가까웠어요. 막 또 중간에 또 조금 복음 전하니까 이제는 지금 새 시대가 도래했어요. 막 그러더라고. 근데 이분은 계속 복음 듣는데 한쪽에 그러세요 하면. 근데 끝까지 복음 전했지. 저도 좀 고집이 있잖아요. 끝까지 전했지. 근데 이번에 또 그분을 만났어요. 근데 목사님, 그때 그 온 분이 가끔 찾아오는데 신천지예요, 신천지. 신천지에 빠져가지고 자꾸 자기를 막 팀사에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그건 안 따라간대. 자기는 그냥 한쪽 길로 흐르는 한쪽 흐르는. 근데 집사님 그게 아닙니다. 한쪽 길로 흐르는 게 아니고 자꾸 듣다 보면 그게 각인됩니다. 각인. 그래서 복음이 들어가야 됩니다. 이 복음이 각인 안 되니까 이상한 집단들이 자꾸 넘어뜨리는 거예요. 자꾸 듣다 보면요, 그게 잘못된 게 각인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 그 현장을 보면서 진짜 이 복음이 각인돼야, 우리 성도들이 복음 각인돼야 어떤 데도 흔들리지 않고 다 그리스도를 여러분 붙잡고 승리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복음 각인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 누리는 만큼 만남이 쉬워지는 거예요. 만남. 그래서 만나기 전에 최고로 내가 행복한 사람이 되라. 행복한 사람이 사람을 만나면 답을 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복음으로 행복하면 불행한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아멘. 내가 복음으로 행복하면 우상숭배에 빠진 사람이 다 보이는 거예요. 내가 복음으로 행복하면 진짜 종교생활하는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를 드리는 시간을 갖자.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요, 하나님과 나를 드린다는 거 뭡니까? 오늘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뭐라고 표현했느냐? 1절 보세요. 1절. 로마서 5장 1절에 보니까 바울이 표현하기를, 자, 1절 우리 같이 합독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과 뭘 누리라고요? 화평을 누리자. 이게 소통입니다. 나를 드린다는 것은 뭐냐? 우리가 믿음으로 뭘 믿었어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신분이 바뀌었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아멘. 그렇습니다. 말씀 들으면 하나님과 나와 원네스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다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깊은 소통, 대화, 은혜 받으면 사람 관계는 풀어지는 거예요. 그죠? 나를 갱신하고 나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작은 문제 있습니까? 내가 복음을 가지고 누리고 각인시키고 계속 기도하면요, 처음에는 문제가 이렇게 커 보이는데 그게 아무것도 아니야. 지나가는 거야. 그냥 하나님이 해결하셔. 왜냐? 내가 복음으로 계속 하나님과 소통하면 그냥 주님이 해결하셔. 이걸 우리가 체험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 2절에 뭐라고 했느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그리스도가 여러분 주인 돼버리면요, 즐겁습니다.
내가 믿음 위에 딱 서 있으면요, 여러분 즐겁습니다. 아멘. 즐거워하는 일. 여러분 신앙생활은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아멘.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냥 즐기는 거예요. 신앙생활은요, 부담이 아니고 무거운 짐이 아니고, 이 신앙생활은 뭐냐? 복음을 아는 사람은 즐거워하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즐거워하자. 오늘 3절에 보니까 초대교회는 얼마나 큰 환난을 당했어요. 근데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이게요, 아무도 못 말겨요. 좋을 때만 즐거워하는 게 아니고, 기쁠 때만 즐거워하는 게 아니고,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핍박 속에서도 즐거워한다. 왜냐?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질병이 와도 복음 누리는 사람은 이깁니다. 문제가 와도 복음 누리는 사람은 이깁니다. 지금보다 더 큰 어려움이 와도 환난이 올지라도 복음을 풍성하게 누리는 사람은 그걸 이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자생력이 딱 생기는 거예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어떤 문제 와도 그걸 이길 수 있는, 그걸 즐거워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11절에는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짜증내니라? 불평하니라? 즐거워하니라. 아멘. 즐거워하니라. 다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느니라. 여러분에게 참 즐거움, 참 기쁨, 참된 누림, 참된 행복, 참된 은혜를 주신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멘 주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목회자로 말미암아 막 즐겁다. 별로 안 좋을 거예요. 저로 말미암아 즐거운 사람 많지 않을 거예요. 장로님 때문에 즐겁다. 권사님 때문에 즐겁다. 우리 남편 때문에 즐겁다. 우리 아내 때문에 즐겁다. 뭐 즐거움이 왔겠죠. 근데 진정한 즐거움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즐거우면 가까운 가족도 즐거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참 이 복음으로 즐거워야 돼. 복음으로 즐거워야 돼. 그러니까 우리는 작은 좋은 일이 있을 때 즐겁잖아요. 작은 일이 있을 때. 그래서 우리 아들 기업이가요, 가끔 즐거움을 줄 때 딱 아침에 한 번 딱 있어. 그렇게 말 안 하다가 나갈 때 딱 되면 아빠 간다 그러는 거예요. 내가 할 말을 지가 하고 있어. 근데요, 그게 그렇게 즐거워요. 그 말 한마디가. 아빠 그냥 딱 하는 게 아니고 인사하면서 손 들고 간단해 간다. 그러면 가면 또 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즐거운 거야 그게. 짧은 대화인데도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예수님과 24시간 교제하면 얼마나 우리가 즐겁습니까? 사람도 잠시 이렇게 대화하면 즐거운데 예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음을 누리면 풍성한 은혜가 여러분 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말씀 가지고 은혜 받은 것을 전달하고 포럼하고 가족끼리 포럼하면 다 사는 거예요. 성도끼리 포럼하고요. 힘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 신앙생활은 즐거우면 됩니다. 아멘. 예배가 즐겁고 기도하는 것이 즐겁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 즐겁고 전도하는 것이 즐겁고 왜냐? 신앙생활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누리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힘없고 전도 선교하는 일이 보람되고 그러면 행복한 거예요. 행복은요 아주 간단한 겁니다. 우리가 이 복음 누리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이 행복을 누가 누렸습니까? 초대교회가 이걸 누렸고요. 7 렘넌트 정말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이 이걸 누린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가 얼마나 무기력했습니까? 갈릴리 출신들
배경도 없고 힘이 없었잖아요. 그런데 저들이 이 복음을 누리니까 세계복음한 거예요. 이 복음을 누리니까 로마를 정복한 거예요. 그죠? 베드로와 요한이 이 복음을 누리니까 안진뱅이에게 답을 준 거예요. 자, 마지막 세 번째. 이 만남 이후의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내가 복음을 누리면 만남 이후의 축복. 그래서 우리가 밤마다 기도 좀 말씀 듣고 기도하면 그 밤이 어떤 밤이냐? 치유의 밤이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내일을 만날 사람을 준비하는 거예요. 내일 스케줄을 위해서 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게 행복한 전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이 개인화가 중요하다. 우리가 아침, 낮, 밤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 그게 바로 복음이 개인화되는 거 아니냐. 이 복음이 개인화돼야 승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신이 복음의 행복을 누리지 못하면 문제 올 때마다 나도 모르게요. 누구 때문에 책임을 전가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는 거예요. 그 인간의 모습이죠. 그래서 나보다도 다른 사람에게서 문제를 찾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복음을 누리면 모든 걸 뛰어넘는 거예요. 복음을 못 누리다 보면 더 강한 상처, 갈등의 현실에 속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이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화되어지면 모든 삶에서 여러분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다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이 복음이 개인화되면 내가 받은 은혜가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어지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의 응답도 하나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결론 맺습니다. 우리 삼덕 가족이 매일 신앙생활을 즐겁게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아멘? 네, 그게 목표가 돼야 되죠. 신앙생활이 즐거워. 오늘 즐겁다는 말을 많이 했잖아요. 환난 중에도 즐겁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즐겁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신앙생활은 즐겁게 하는 게 우리의 목표가 돼야 돼요. 이걸 목표로 우리가 3타임의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행복한 삶, 행복한 은혜, 행복한 전도자의 삶을 내가 먼저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매일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는 시간을 가져. 그게 어렵냐? 쉽습니다. 너무 쉬워요. 그냥 말씀 계속 들으면 돼요. 아멘? 말씀 듣는 시간을 가지면 돼요. 그 말씀 듣는 시간을 계속 하다 보면 그게 습관이 되는 거예요. 그게 그냥 체질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현장에다 보면 내가 메시지가 각인된 만큼 내가 메시지가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사모노를 누가 합니까? 내가 하지요. 사모노를 맞습니다. 사모노는 내가. 근데 사모노를 진짜 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따라하세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사모노를 해요. 아멘.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은 사람은 사모를 안 해도 돼. 오늘부터 안 해도 돼. 예수님 나는 덜 사랑합니다 하는 사람은 오늘 우리 김은주 권사님이 예수님 덜 사랑합니까? 그냥 오늘 완전 끝내세요. 예수님을 엄청 사랑하는 사람,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바로 사모를 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은 자꾸 보고 싶어요. 사랑하는 사람은 전화하고 싶고 늘 생각나고 대화하고 싶고 만나고 싶고 그죠? 그게요. 사랑하는 사람이요. 그래서 찬송가에 나오잖아요. 내 구주 예수님을 이전보다 더 사랑합니다. 아멘. 여러분 지난주 예수님 사랑하셨습니까? 지난주보다 이번 주 더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내 구주 예수님을 이전보다 더 사랑합니다.
과거보다 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한 달 전보다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지난주보다 이번 주간은 더 예수님을 더 알고 누리고 교제하고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이게 우리의 고백이 되면 사모늘은 너무 쉬운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다 영적인 힘을 얻고 여러분 현장에 다 살아나는 귀한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내 안에 성취되게 하옵소서. 같이 합심으로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말씀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화될 때 힘을 얻고 치유되고 은혜 받고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삼덕 가족이 정말 아침, 점심, 저녁 3타임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리는 기도가 회복되어지게 하옵소서. 나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 내가 행복하고 정말 행복이 전달될 줄 믿습니다. 내가 평안을 누릴 때 평안이 전달될 줄 믿습니다. 정말 내 안에 믿음이 있을 때 믿음이 전달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이번도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게 하고 힘을 얻는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큰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